신경 긴장에서의 해방이란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핑크는 신경쇠약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신경쇠약을 호소해오는 수많은 사례를 비교 조사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신경쇠약자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극도의 긴장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무엇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남의 결점을 찾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사물을 비판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버릇이 신경쇠약과 정신적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면 곧 자기가 판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일이 나쁜 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나쁜 줄 알든 모르든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는 사람 치고 칭찬받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실까 하고 의아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습니다. 계속 비판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인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계속 비판하다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단하는 그 죄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분이라면 특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일에는 밝지만 자기의 문제를 보는 것에는 어둡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남의 죄는 잘 보지만 정작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기 죄를 성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잘 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자기도 그 죄와 동일하거나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지만 그들이 이방인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 안에는 더 심각한 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착각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의인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자기 의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려는 태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목양실 들어와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비춰줄 때에 그때 나만큼 추악한 사람이 어딘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신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면서 말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삶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세라게 나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1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출소하는데 교회 성가대가 와서 축하해주고 전도사가 두부를 주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금자씨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풍자적인 말입니다. 감옥 밖에서 잘난 체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나을 곳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면서 성가대 출연이나 전도사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을 띠는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수준이 높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거기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면 십자가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외적 행위나 신앙 경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가 되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내 자신의 타락한 죄인에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중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아니, 저는 목회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 자신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인화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입니다.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살아 있습니다. 말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미화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주인이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보면서 판단하기보다는 나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겸손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저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깨달은 죄인과 깨닫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은 선하다는 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몹시 나쁜 태도입니다. 죄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 적용을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 적용을 자기에게 할 텐데 남에게 합니다. 자신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설교 중에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이 저분이 은혜 받고 있구나. 그래서 끝난 다음에 집사님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김 집사가 듣고 크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김 집사가 그분 남편입니다.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데 자기가 깨닫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옆에 이 남편이 깨달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멘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옆에 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어진 말씀 들을 텐데 오늘 설교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씀의 적용을 잘못된 것을 하는 겁니다. 자기 교만 속에 빠진 겁니다. 자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텐데 내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자신이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범죄를 볼 때에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교만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와 나의 죄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길 때 남을 심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착각과 오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할례를 받은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은 의로운 줄 알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와닿은 것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벌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벌받을 짓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즉각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오락기에 두더지 머리 내리치듯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인자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동안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유보된다고 모든 벌을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유보되는 동안 우리에게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노가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게 쌓는도다. 심판이 없는 동안에도 회개하십시오.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오십시오. 쓸데없는 고집,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야만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때에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매를 맞아야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은 매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매 맞기 전에라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판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할 새가 없습니다. 남의 잘못 지적할 새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돌아보기도 바쁜데 남에게 눈을 돌릴까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남을 돌아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시간이 있으면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내 위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이 됩니다. 거울을 보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설교를 듣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과 설교를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검입니다. 쪼개질 때는 아프지만 회개하면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합시다. 설교를 비판하지 말고 설교로 비판을 받으십시오.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수술한 의사 보고 왜 배 째냐고 항의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배를 째야만이 병고시 맞을 수 있는데 왜 배 째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말씀 들으며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아진 대로 회개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노를 쌓는다는 말에 깊이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한 대로 진노를 쌓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도 심판이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심판입니다. 나의 마지막도 심판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잘못된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면이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인간의 모든 공력은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것 다 불로 심판하시는데 다 불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즉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을 믿었든 이제 믿기 시작했든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끊어지면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믿음에 믿을수록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책임 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설교가는 우리의 세대를 칠면조의 세대라 그렇게 고발합니다. 칠면조의 세대. 칠면조는 그들 중 하나가 등에 상처를 입으면 한 우리에 있는 다른 모든 칠면조들에게 덤벼들어서 그 상처에서 피가 나 그가 쓰러질 때까지 쪼아댄다고 합니다.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내가 다른 칠면조들을 쪼아서 그들에게 상처가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의 허물을 대해서 수군수군하거나 남의 허물에 더욱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함께 교제하는 우리 교대 몇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끔 찾아오기도 하는데 제가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한 분 장로님이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기도원에 있을까 하고 전화했다고 하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의 눈을 보니까 눈이 벌써 벌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웃으면서 장로님, 목사님, 제가 시무장로직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내가 너무 미워서 그 감정이 자꾸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무장로직을 내려놨다고 그렇게 말하고 시무장로직을 내려놓고 목사님이 계속 하시라 했더니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충분한 얘기를 안 하지만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사표를 수리하고 시무장로직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울어요. 엉엉 웁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와, 저는 이렇게 우는데요. 막 가슴만 내 가슴도 비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분 손을 붙잡고 기도를 이기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도 이 명성 수양안에 온 것도 개인 기도실 들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8월 30일 토요일에 어떤 말을 듣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자정에 교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설교를 위해서에게 기도를 명한 겁니다. 그 감정 가지고는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나가 기도해. 그래서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독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 모든 오후 예배가 다 마치고 당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길 줄 알았어. 왜? 라고 말했더니 내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당신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감정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오는 모든 식구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신앙사는 성도끼리도 깊은 이해 가운데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하고 의롭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헐어내리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세워주는 말, 교회나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요? 세워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모름지기 살리는 말이 쏟아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이는 말은 더욱 위력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은 살리는 말보다 4배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죽이는 말 한마디는 살리는 말 4마디를 해야 상쇄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고 격려하면 그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부터 성찰하고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채워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싣고
너의 말 한마디 새 소망실로 두고 지혜의 말 한마 인간의 향기입니다. 인간의 향기입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어오고 생명을 불어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기어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한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모습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칭찬이나 눈에 보이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교회나 가정이나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적용해 나가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 욕심과 완고한 마음을 버리며 선을 행하는 인내로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이 어느 곳이야 말하면 바로 우리 가정의 천국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직분 맡은 분들